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다 찾으신 줄 알고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러버렸으나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가 여호와의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모든 백성을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세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이 있고 광호와 연
아멘.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학계 1장 4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하다 그 뜻은 아름답게 꾸몄다 그런 뜻입니다. 학계에서 그래서 제목을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스바냐를 이제 마치고 이제는 학계입니다. 그다음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러면 이제 구약이 다 마치는데 이제 그동안 여호와의 심판의 날 중심으로 메시지가 나왔다면 이제 여호와 바로 그 구원의 날, 회복의 날 그런 중심 메시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2장까지밖에 없어요. 1장, 2장. 그래서 금방 이제 넘어가게 되죠. 학계에서의 그 전체 내용 보면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도와 선교의 큰 틀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전도의 큰 틀을 바꿔야 된다. 큰 틀의 변화는 개인 변화부터 시켜야 된다. 그래서 1인 3자가 통해서 하라. 아무도 못 가는 곳이 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사단에게 우리가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어떻게 빼앗겼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죠. 나 중심의 인간은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 중심이 되고 말게 됩니다. 내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사단이 나를 이용해 먹기 때문에 바로 나를 장악하기 때문에 사단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중심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결국 빼앗기게만 납니다. 영적 상태를 사단에게 빼앗긴 그 이스라엘은 결국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리죠. 하나님은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완벽히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예언의 책입니다. 신약은 그의 성취의 책이죠. 특히 포로 이전에 이사야라든지 에스겔, 요엘, 아모스, 스바냐 그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계속 메시지를 하셨거든요. 그대로 그것이 예언이 다 성취되어서 이제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도 망하고 애국 애국도 망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까지도 다 망하게 되죠. 그 나중 바벨론까지도 이제는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여호와의 이제 그 구원의 날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세운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BC 538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이제 점령하거든요. 그때 바로 고레스 왕, 키로스라고 그랬죠. 키로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고 나서 어쩐 일인지 고레스 그 원년에 처음 통치하자마자 바로 조서를 내려갖고서 너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바로 너희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했습니다. 성전을 지어라. 돌아갈 때 그냥 가지 말고 그 전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왔던 그 보관해 놓은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갖고 가라. 여러 가지 금그릇, 은그릇, 뭐 많은 성전의 그 물건들을 다 갖고 가서 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또 불신자 나라 왕이 하나님도 잘 모르는 왕인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뭐 다니엘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감동받고서 하나님 위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필요한 거 다 달라고 해라. 그러면 백성들은 다 줘라. 줘서 잘 가도록 도와줘라. 그것이 바로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원년에 그래서 그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은 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되죠. 이것은 모든 여호와의 날이 임하자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너무 막연해 보이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여호와의 시간표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죠. 이번 주간에 이제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부목사님 가정이 그동안 어머니가 또 무당으로 4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자녀한테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인 그 우상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또 결국 예수 믿게 되고 이제 권사가 됐지만 자녀들은 또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제사 문제 갖고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일 큰 맞이가 이제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명절 때 돼갖고서 이제는 그동안 제사 지냈는데 제사하지 말고 예배로 드리자. 예배로.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한테 예배 드릴 준비 다 하고 오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하라. 그래갖고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수십 년 정말 수백 년 그야말로 막 조상 대대로 그 우상의 그 우상 단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죠. 그렇게 불가능해 보였는데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시집갔던 우리 현정 사모 또 일찍 결혼했어요. 나이도 일찍 결혼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한 번도 제사라는 걸 지내보지도 않고 한 번도 뭐 그런 문화 없이 일단 시집갔는데 보니까 명절 되니까 빨리 와라 전날 오라 그래갖고서 제사 음식 만들어라 뭐하라 그 속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영적 싸움입니다. 너무나 불가능해 보였는데 하나님의 날이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갑자기 이런 기적 같은 역사 일어났죠. 여러분 다 기적입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윤현 언제 이번에 합숙훈련 갔다 왔잖아요.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하나하나 세워지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다. 처음에는 너무 막연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린 참는 게 아니다. 누리는 것이다.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보험 갖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문 얼마 그 이시조선 계속 대대로 막 철저히 유기 집안으로 제사 열심히 지내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더라고요. 제사 지낼 때 보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어머니 돌아가셨죠. 이제 뭐 딴 친척도 안 와. 우리 어머니 제사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 데리고서 같이 지내요. 그 할 줄도 몰라 잘. 왜? 주도를 안 해봤으니까. 근데 갑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다니까 제사 지낸다고 해서 송편 빚고 뭐 하고서 거기다 뭐 이렇게 뭐 꽂아놓고 뭐 하고 지방 쓰고 하면서 보니까 지방 뭐라고 쓰느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조씨거든요. 거기다 이제는 뭐 양주 조씨인가 봐요. 양주 조씨 신우이께 그렇게 썼 이게 지방 쓰더라고 이렇게. 따라서 딱 이게 무슨 뜻인가? 양주 조씨 가문에 그동안 대대로 역사했던 그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여기. 이름도 다 안 써 그냥 그 양주 조씨의 그 신우이께 귀신자 써놓고 그 신 앞에 그래서 딱 써놓고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고 절하고 게다가 이렇게 뭐 먹었나 안 먹었나 하면 보면 먹었으니까 하나도 안 먹었죠. 근데 송편을 쌓아놨는데 송편이 이제 좀 이렇게 왜 말랑말랑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물론 저희단 또 이렇게 막 굽다 보면 땅인전에서 올려놨는데 갑자기 송편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먹다 가셨나 보다.
속는 거죠. 갑자기 송편이 떨어지니까 송편이 뭐 말랑말랑 하니까 일단 누워 쳐져서 떨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앉아서 이제는 절하고 나서 막 쳐다보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소름이 끼치고 이게 다 빼앗긴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근데 사단이 속여서 이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귀신이 예배받는 쪽으로, 귀신께 절하는 쪽으로. 근데 바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엄마 제사 지내지 말자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도 설득당해갖고서, 우리 아버지 또 교회 다니시고 하셨으니까 제사를 안 지냈죠. 그렇지만 명절 되면 친척 집에 가야 되잖아요. 막 전화하니까. 또 이제 우리 집에 제사 안 지내니까 막 오라고 그래요. 그 같이 지내라고. 그래서 가요. 가면 또 절해야 되잖아요. 또 안 오면 또 안 왔다고 또 전화하죠. 그래서 가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뭐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으니까 가서, 가기 전에 기도하다가 내가 굳게 가서 이제는 절 대신 난 기도하자.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절하는 시간은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이렇게 절하자. 그래서 쭉 쓰더라고. 그래서 다 같이 절하자. 그래서 절하는 순간 이제는 그 앞에 가서 그 자리에서 앉아갖고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럼 절 끝나면 또 사람이 또 이렇게 또 엎드렸다 또 일어났다 앉았다 하잖아요. 나는 계속 앉아서 기도했죠. 했더니 그 조카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아저씨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앉아갖고. 근데 그 중에 또 제일 어르신 분이 뭐라 하냐면, 구현아, 절해 되는 거예요. 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뭐 기도한지 모르지, 어쨌든. 그때 눈뜨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기도한 거예요. 몇 년 하다 보니까 너무 막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작전을 핀 거예요. 그럼 다 일어날 때 내가 앉아있으니까 좀 무리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서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다 이제 절하자고 다 일어섰잖아요. 일어서서 그때부터 기도하면, 그랬더니 절한 다음에 또 다 앉으네? 그러니까 나 혼자 서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앉아있는데. 절하고 나서 다 앉아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나 혼자 나중에 끝날 때까지 해서 있으니까 얼마나 또 이번 또 창피한지. 애들 조카들이 아저씨 저 뭐해? 몇 년 지나가다 보니까 막 속에, 아니 기독교 100년 됐는데 정말 이 문제 해결 안 되고 지금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너무너무 막연한 거예요. 어느 날 해결되는 날이 왔습니다. 어떤 날이 왔냐,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셨느냐, 하필이면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 3일장 하면 주일날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3일장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은 이렇게 장례 안 지낸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조카한테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그 주일이라 그때 장례 못 하고 그 다음 날 하겠습니다. 했더니 누구랑 같이 얘기하고 오더니 그때는 안 된다고. 이건 안 된다고 그러게. 그때는 삽질할 사람이 없다. 그날 삽질하면 중생이 꼈기 때문에 사람 다 죽어나간다. 그러니까는 장례 못 지낸다.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5일장은 안 돼요. 했더니 5일장은 알아서 하고 알아서 하고, 5일장이 너무 힘드니까 알아서 하고. 그래서 우린 좋더라고. 5일장도 뭐 그건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5일장에 하겠다고.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5일장을 지냈습니다. 5일장은 대통령들 지내는 게 5일장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5일장을 했어요. 근데 이쪽에 이제는 구로동에 살 때인데 우리 애들은 이제는 뭐 완전히 어린이집 다닐 때죠. 그때 이제 4층에 살았는데, 그때 하필이면 또 이제는 우리 아버지도 모시고 살고 하기 때문에 방을 4칸짜리를 빌려 갖고 살았는데, 그 4층 위에 보면 다 옥상이에요. 옥상이다 보니까 옥상에서 또 막 사람들이 갈 수도 있고, 또 집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5일장이니까 어차피 마음 단단히 먹고 모든 손님이 다 왔어요. 5일이다 보니까 손님도 많이 와서 부조도 많이 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는 그 집안에다가 음악을 틀어놨어요. 찬양을 경음악을 틀어놓고, 오토리버스가 그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토리버스로 딱 해놓고서 계속 찬양이 뭐 밤이고 낮이고 24시간 계속
돌아간 거예요. 장례 시작해서 끝나는 때까지 계속 음악이 나온 거예요. 스피커는 이제 적당하게 여기저기 다 설치해놓고, 근데 그런 거 잘하니까. 딱 해놓고서 이제는 집안 전체가 찬양이 늘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는 환풍기를 또 달았어요.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환풍기를 딱 유리창에 달아서 딱 해놓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의사가 와서 이제 검시하잖아요. 그래 이제 허가가 나오잖아요. 검시하러 와서 환풍기 보더니 이거 환풍기 이렇게 틀어놓으면 안 되는데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일단 껐죠. 껐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는 이거 염하고 하는데 비닐을 갖고서 이제는 모두 다 싸더라고. 이렇게 큰 비닐을 갖다 비닐 속에다 집어넣고 완전 암인 거야. 이게 냄새 안 나도록. 거기다가 또 이제는 이렇게 환풍기를 이제 틀어놓고서 뭐 빨리 부패하지 말고 그 상관없고 일단 틀어놓고서 이제 신선한 공기를 늘 해놨죠. 그래서 5일을 지냈는데 그때 우리 형제들이 한 번도 다 같이 모인 적이 없었어요. 다 바쁘니까. 근데 그때 처음 모였어. 우리 7남매 전체가 다 모여갖고서 완전히 소풍 온 것 같더라고. 이렇게 소풍. 왜 울지도 않죠. 뭐 고가 안 하니까 이렇게 슬프지만 그래도 고가 안 하니까 거기서 같이 포럼하고, 그냥 우리말로 지금 포럼이죠. 대화하고 그동안 살았던 얘기하고, 손님들 오면 또 이 사람이 누군가. 나는 뭐 어리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갖다 놓고서 족보에 우리 친척들을 딱 도표를 그려 갖고서 나하고 관련된 한 3, 4대 막 4, 5대까지 딱 해서 종이 한 장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가놓고서 딱 오면은 이름 딱 하면 이름 딱 찾으면 이 사람이 사촌이구나, 오촌이구나, 칠촌이구나 쭉 다 나와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잘 무사히 치렀죠. 그 전에 또 제가 그때는 신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장례법이라는 책을 또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에 막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기독교 장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많이 눈이 열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장례 문화에 완전히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그 이후에 개척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교회에서 장례 치료가 할 때 당황이 안 되더라고.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그때 이렇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그 친척들이 이제는 그 시골에 가서 이제는 이렇게 매장을 했는데 다 왔잖아요. 그래서 와갖고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렇게 뭐 성도가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그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지만 같이 간 성도들이 예배하지만 멀리서 다 보잖아요.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보면서 거기서 자세히 본 거야 이렇게.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생각이 딱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가 어머니가 뭐라냐면 저 오빠죠. 이렇게 뭐 오빠 완전히 복덩이 남겨놓은 거 복 탔다고 하고 막 계속 뭐 찬양하면서 예배하니까 자기들 보기 일단 좋았나 봐 이렇게. 물론 나중에 다 내가 영접시켰지만, 그런 가운데 장례 마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이게 딱 끝난 겁니다. 어떻게 끝났냐? 제가 이제는 이제 이번 명절에 오냐고 전화 왔어요.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 분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이제는 우리는 우리 거로 하겠습니다. 명절을 안 가고 그냥. 왜냐, 엄마도 돌아가셨지,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 따라하라. 또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 제사 잘 지냈냐? 예, 우리는 추도 예배로 드렸습니다. 할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냐? 잘 드려라. 그들은 뭐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 날마다 새벽기도 드리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뭐 죽은 사람한테 아니니까. 나중에는 좀 몇 년 추도 예배 한 1, 2년 드리다가 뭐 오늘 아침도 새벽 예배 드렸는데 뭐 그래서 제사 잘 안 드렸죠 이렇게. 그러다 전화 와서 제사 지냈냐 그러면 예, 우리 예배 늘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 끝났죠. 감사하죠.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이제 너무나 막연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영적 싸움 계속 싸우면서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니까 하나님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 부목사님의 그 가정 생각하면서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 또 우리 뭐 현정 사모나 또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언제 또 이 사단이 무너질까 했더니 올해 무너졌어. 올해 하나님 아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이건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이제는 명절 때 제사 안 지내니까 그렇지만 같이 모여서도 뭐 음식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뭐 이 집 저 집에서 이제 우리 집에서 모였다 또 저 집에서 모였다 같이 모여갖고서 음식 해 먹는데 음식 위주지 예배 위주가 아닌 거예요. 물론 내 위에도 또 뭐 누나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관해서 예배합시다 또 분위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모여라. 다 여기서 먹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올해 초에 설 때 이제 사야네 집에서 모이기로 했거든요. 근데 딸이니까 좀 내가 주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야한테 오다를 줘갖고서 누가 사회하고 누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번 예배를 하자. 그 예배하는 중에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용돈 갖고 와서 우리가 뭐 용돈 주는데 뭐 자녀들한테 세뱃돈 주잖아요. 또 막 용돈 주잖아요. 특히 이제는 그때가 설날이었으니까 세뱃돈 주지 말고 다 모아갖고서 헌금하자. 찬양하면서 헌금 시간 가질 테니까 헌금하자. 그래서 헌금해서 장학금 모은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한 장학금을 준비하자. 요번도 그래서 자녀들한테 줄 것도 헌금했잖아요. 했더니 4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이건 이제는 뭐 1년에 2차례씩 해서 모아서 몇 년 뒤면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액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후대들을 위한 랩런트 중요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맞추자. 감사하죠. 복음의 명문가로 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응답하신 감사하다. 이 문화가 바뀌는 것이죠.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응답 속에서 하나님 어느 날 시간표 속에서 하시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노예로 고통받다가 이 성전까지 다 빼앗겨버렸는데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서 뭐 하겠습니까? 집을 먼저 건축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집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이게 막 핍박도 있죠. 막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하다 보니까 자꾸 미루게 된 겁니다. 자만 어느 정도 미뤘느냐? 한 50년을 미뤘어요. 50년 이상을. 50년 가까이 막 그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미뤘는데, 그러니까 시간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됐으니까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그렇죠? 2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시간표가 안 됐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여건이 안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메시지 쭉 나오죠. 그러면서 2절 가서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오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처음에 이제는 고레스 왕이 명령 내린 다음부터 50년이 막 지난 겁니다. 그때가 돼서야 이제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시간표다 그런 뜻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하라 했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는 그런 촉구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성전 건축을 대표적으로 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이제는 그 포로 가운데 귀환해서 다시 이제 재건한 것이죠.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같이 앞장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3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헤롯 성전은 믿음으로 지었다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지은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지었다고 했죠. 어마어마하게 지은 겁니다. 왜 46년 동안 했느냐? 그래야 그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사니까. 오랫동안 해야 그 기간은 백성들이 지지해 줄 거니까. 왜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성전을 좋아하니까. 그거 갖고 정치에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성막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성전 시대가 가고, 이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제 교회의 시대가 온 것이죠. 교회를 제대로 세운 사람이 베드로죠. 그리고 바울입니다. 바울은 곳곳마다 현장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현장마다 현장교회를 세웠죠. 물론 다락방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미션으로 되어지고 또 지교회로 되어지고 점점 그렇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여러 지역마다 그런 걸 세웠죠. 바울은 이렇게 시스템 전도를 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똑같아 보이지만 응답받는 사람에게는 다릅니다. 안디는 과거 시스템 갖고는 어렵습니다. 사단에게 어떻게 빼앗겼나? 하와가 스스로 갖다 준 겁니다. 빼앗겼다기보다는 스스로 갖다 준 거예요. 사단한테. 우리가 그렇게 속기 쉽죠. 사단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때 하와가 아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 그랬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한다.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바로 내용이 와전된 것이죠. 이미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단은 속임수로 완전히 이것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또 그걸 또 들어요. 듣고 이제는 거기에 게임에 넘어가고서 이제 선악과 따먹게 되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지금도 똑같다.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갖고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는 인간이 결혼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산업도 하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노아 홍수 시대로 망하고 바벨탑 시대로 완전히 재앙이 와서 무너지고, 사단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완전히 영적인 거 놓쳐버리니까 육신적인 거 놓치고 모든 걸 놓치면 나중에는 성전까지도 다 불신자한테 다 빼앗겨버렸죠. 그 정도까지 간 것이죠. 이 시대의 3단체가 이 교회의 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도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분쟁하고 있는 동안에 교회의 인재들을 뺏어가고 인맥들을 뺏어가고,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레버리지로 사용해야 된다. 지렛대로. 카톡 갖고도 우리가 30명의 제자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리스도의 그런 지렛대를 주셨습니다. 레버리지를. 교회는 늘 외형만 갖고 갑니다. 외형적으로만 자꾸 키우는 거예요. 3단체가 그런 사이에 명상도 내면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릇까지도 빼앗긴 겁니다. 베셀, 그릇까지도 빼앗긴 것이죠. 우리는 누가 와도 답을 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 하고 있을 때 그들은 변화시킨 겁니다. 자꾸 내면을 파고들어가서. 빌 게이츠 제자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바로 변화시켰는데 변화가 아니라 변질시킨 것이죠. 성도를 불신자 상태로 자꾸 변질시키는 겁니다. 사단이. 예틀 갖추도록 만드는 것이다. 보고만 아닌 자꾸 예틀로, 과거로 자꾸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원망으로, 자꾸 불신자 상태로. 이익과 손해올 때 우리는 복음에 유익한가들 보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죠. 사단이 자꾸 세상에 심부름을 하게 합니다. 사단의 종로를 하게 합니다. 자꾸 불신자와 썩가지 상태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겠느냐. 첫 번째입니다. 소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소수에게, 보험 가진 소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렛대입니다.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란 그런 중요한
그릇을 주셨어요. 베셀. 그리고 땅까지로 증인들이라고 씁니다. 바로 증인, 트랜스미션,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렘넌트 7명이 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린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을 알려주면 변화하는 힘이 생깁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 세 가지 전략을 편 것입니다. 오늘 학계가 이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다 빼앗겨버린 거, 이거 찾아와라. 초대교회가 갈보리 산언약, 감람 산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고 승리하고 이것을 다 빼앗아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갖고도 충분하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의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잖아요. 거기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초대교회 언약을 그대로 붙잡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이제 터닝 포인트가 왔죠. 길이 막혔어요. 근데 오히려 이때 하나님께 더 큰 문을 여셨죠. 마게도냐로. 사도행전 19장 21절 바로 바울이 이제 고백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로 도전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 시대에 흘러서 이제는 5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표를 보면 유럽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복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청교도 운동한다고 순수 복음을 다 놓쳤습니다. 청교도 운동은 오직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청결하게 살자 그런 쪽이지 오직 복음, 초대교회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그냥 바르게 살자, 청결하게 살자 그런 뜻이죠.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부흥에 도취되어 갖고서 또 이 복음을 놓쳤습니다. 교회 외형적으로만 자꾸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살리는 이 세 가지를 놓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란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배세를 준비하고 복음 전달하는 트랜스미션을 놓치지 말고 그래서 중요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뿌리가 그리스도다. 남는 자가 바로 세순이다. 그 세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숲을 이룰 것이다. 남을 자가 될 것이다. 그 남길 자로 갈 것이다. 우리가 다민족을 우리가 살리는 그러면서 땅끝까지 가는 만민을 살리는 그래서 TCK를 살리고 CCK, NCK를 살려야 된다. 그 타문화권에 있는 제3의 문화권에 있는 복음의 문화가 없는 자들을 살려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결론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췄던 복음이 이제 나타났다 그랬죠. 이 복음이 레버리지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그릇이다. 그릇.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는 중요한 그릇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찾아냈다. 그 자체를 지금 속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로마서 16장 27절입니다. 영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이 복음은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바로 계속 복음이 전달되니까 트랜스미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내 지역에 30명의 제자를 움직일 수가 있다.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할 수가 있다. 이 성취와 비밀을 누리시는 온 성도가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면 언제 복음화가 될까? 우리 가면 언제 제사가 없어질까?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영적 싸움 싸우세요. 봄이 되면 어느 날 눈이 다 녹듯이 아무리 두꺼웠던 얼음도 다 녹는 날이 오거든요. 막연해 보이지만 계속 영적 싸움 싸웁시다. 저는 얼마나 막연했는지 우리 어머니가 절에서 있다 보살하다가 목다 갖고 내려왔는데 우리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우리 동생들 완전히 교회 못 가게 다 막아놓는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려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미워갖고서. 미우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계속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눈 녹듯이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새어머니인데 그 새어머니도 내 손 붙잡고 영접하게 되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가 먼저 영접했죠. 영접하고 또 이제는 교회 다니다가 그동안 또 새어머니 때문에 안 다녔는데 다시 다니면서 다시 영접했어. 이렇게 확신 갖고 그런 가운데 이제 천국에 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낙심하지 말고 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어느 날
시간표가 된다.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가 막 놓치지 말고 계속 영적 싸움 싸우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막연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고 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며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번 주간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축복을 한 주간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